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건축 공사장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래를 지고 가서 모래를 풀면 이렇게 모래를 짊어졌던 그 어깨가 아주 시원해지고 가뿐해집니다. 또 벽돌을 지고 가다가 무겁지만 갖다 내려놓으면 홀가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짐, 마음의 짐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도 쉽게 버릴 수도 없거든요. 그게 내가 싫다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도망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거든요. 심지어 돈을 주고 누구한테 대신 전달하고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사야서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원문 말씀은 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답니다. 와라 나에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약간 다르답니다. 수고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수고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수고이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짐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관계 때문에 생기는 짐을 말하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두 사람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시댁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처갓집 식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좋은 직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직장인데 그만두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가 하는 수고, 일이 힘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사와 관계, 또 아랫사람과 관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실은 교회에서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일을 통해서 있는 관계 때문에 갖는 어려움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야, 나에게 맡겨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년 동안 무거운 병의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을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에게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허비하고 그런데 효용은 없고 병은 더 중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실은 그의 병의 짐에서 놓이게 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중국 레지 선교를 가신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그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암 투병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잘 돌보며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여보, 내 곁에서 좀 떠나면 좋겠어. 당신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고통이 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더니 자기가 예수님께 더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옆에서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고 돌봐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선교사님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이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고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도록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구 앞에 나가도록 예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심에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말씀에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위에 회개라는 말씀과 아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거 잘못한 거다라고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하나 있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에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마음으로 너희가 인생의 무거움을 짐을 질 때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못 먹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통회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내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그리고 오이를 먹었다. 참외를 먹었다. 후추를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언제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루 이틀 열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먹어서 입에서 고기내가 날도록 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입니다. 양떼를 다 잡은들, 가축떼를 다 잡은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생선을 다 모은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네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서 두 규빗으로 날게 하십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규빗이라는 것은 90cm에서 1m 높이로 땅에서 날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허리를 안 굽혀도 됩니다. 그냥 손으로 탁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새를 못 잡는 것은 지들이 위에 있어서 못 잡지 아래로 내려오면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모세는 자기 짐이 무거울 때 아론에게 찾아가지고 의논하거나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모세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하나가 해결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멍에는 짐승의 등에 씌우는 거거든요. 짐승이 짐을 쉽게 들 수 있도록, 짐승이 쉽게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등에다가 매는 틀, 기구, 도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송아지를 밭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는 이제 어미소와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어서 밭가는 것도 배우고 주인이 말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데 실상은 어미소가 그 멍에를 다 대신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신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너희가 그것을 너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시니까 너희에게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멍에를 같이 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의 온유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도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야생마가 지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이제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온유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민수기 12장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 피부가 검은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비난을 받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속상해가지고 나 이거 그만할래 라고 하면서 맡겨진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거든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애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배울 때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갔다가 애굽산을 뭐합니까? 돌로 쳐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발각되자 도망간 사람인데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당해도 온유함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분내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라고 조롱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화를 내신다거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나는 이제 용서하십시오.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당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겸손하시다고 하시거든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에 드냐입니까? 더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그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성만찬 하시면서도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 너희를 위한 피니까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져서 더 겸손하게 되는 선순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실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하면서 안 했다고 하면 실상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겸손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거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고 알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럼 내가 못하겠다.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을 인도할 때 큰 돌을 가슴에 품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좀 있으면 안다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데 강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살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이 없으면 휘청해서 넘어지고 떠나갈 수 있는데 그 돌 때문에 뭐 하냐면 견딜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을 줬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짐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 쉽다는 말이 내 몸에 딱 맞다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딱 맞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내 마음에 딱 맞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멍에를 치면 나에게 딱 맞도록 예수님이 맞춰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해변에 있는 두 발자국.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해변가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찾아도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질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인생의 무거움이 짐이 무거울 때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짐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인쳐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